우리나라 예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뜻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응답이 요청된다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도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지 하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것은 맹신일 거예요. 헛되고 헛된 바람일 뿐일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이제 상상만 해도 참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런 속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고 움직이는 그런 자를 돕는다 하는 뜻이겠죠. 여기에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또 어떤 일이나 다 돕지를 않으세요. 옳은 일을 도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 세대에 참 이스라엘 형편은 암울했습니다. 어둡고 혼돈 속에 있었죠. 그 당시에 지도자는 엘리라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이자 또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말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 드렸죠. 제사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도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책은 먼지가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죽어가고 있었고 말씀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강성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빼앗고 유린합니다. 그런 이제 고난의 역사가 반복돼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패하죠.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를 당하게 돼요. 이 비보를 듣고 이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또 그 즈음에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암울하고 혼동이 깊게 드리워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곰핍하고 또 병이 들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비참한 경우는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무너집니다. 썩어버려요.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있는데 썩지 않겠어요? 마르지 않겠습니까? 환란이 엄습하고 멸망이 호련히 닥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소리가 있었어요.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혼돈과 어둠의 상황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지요. 이 엘리 시대 한참 후에 에스겔 시대에도 거의 판박이로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이 역사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시대 때도 지도자들이 먼저 썩었어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1차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일부 예루살렘 거민들이 끌려갔는데 거기에 섞여져 있었던 거죠. 아직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버티고 있어요. 그 상황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 고국으로 데리고 가게 하세요.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광채가 막 빛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임재해 계셨던 거죠. 물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그러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뭅니다. 방금 떠나지 않고 좀 머물러요. 이것은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그 제사장들, 또 왕, 백성들이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속 계시겠어요? 악취가 나고 역겨운 데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잠시 머물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떠나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에 가요. 아마 감난산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랍비의 유대인들의 교사들의 교훈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교훈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난산에 3년 반 동안 머물다가 떠났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저 떠나신 것이 아니고 계속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 하나님의 기다림도 그들은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계속 버텼죠. 바벨론은 그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떠났는데 껍데기만 있는 성전 붙잡고 그 성전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시드기야는 더 버티지 못하고 이 왕이 야간 도주를 합니다. 호위병과 함께 몰래 빠져나 백성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결국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수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그들이 젖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게 되시는데, 외적으로는 또 블레셋이 계속 침공합니다. 호시탄탄 기회를 엿봐서 또 침공해요. 참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큰 짐이죠. 그러나 이 사무엘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잠든다 할지라도, 다 말씀과 기도를 쉬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또 이 어려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이게 한 거예요. 오늘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사무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가 백성 앞에서 했던 첫 일성이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의 백성을 모인 것은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누구를 타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도회다, 무슨 예배다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사회에 많은 유력자들을 불러옵니다. 물론 같이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힘이 있는 거다, 힘이 있어,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어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오직 한 가지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배가 변질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우리들에게 덮쳐온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침공받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형의 원한을 사게 된 거죠. 형이 죽이려고 했어요. 타국에서 잠시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그게 20년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삼촌 집에서 머슴같이 일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고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형은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참 이런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 앞에 드디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7번이나 땅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형이 와락 그를 안고 같이 펑펑 웁니다. 화해했죠. 극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냥 귀에 좋을 듯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졌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을 자기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세겜의 남자를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살육국이 벌어져요. 형의 원한을 사서 도망자 신세를 하고 머슴같이 산 세월들, 이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20, 30년 전에 그를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란 곳은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 때 그 하나님 만났던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도 바치겠습니다. 약속했던 것이, 그걸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하는 뜻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 다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 창세기 35장에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을 버려라 하면 아직까지 그 가족들이 신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적인 예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나헬이 자기 아버지 우상 드라빔을 몰래 숨겨왔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도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야곱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해요.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결단합니다. 그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의 회복을 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여러 군사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예배로 나가는 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기초인 것이죠. 이 야곱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시대나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은 너 때문이다. 너가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쳐들어와요. 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심했는데 쳐들어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서로에게 찾으래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이럴 때는 회생의 회복의 기미가 사라집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문제가 블레셋이 물러간 다음에 잘잘못을 그때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의 카톡방이 있어요. 한 동기가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어요. 그리고 한기총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그런 글을 실었어요. 카톡방이 막 달구어졌습니다. 댓글 달고 또 반대 의견 이야기하고. 그래서 몇몇 동기들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제합시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기서 이러면 이 카톡방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카톡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 나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이때 우리가 서로 칼을 서로에게 겨눠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아군끼리 서로 칼을, 총뿌리를 겨눠서 되겠습니까? 이때는 서로 힘을 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는데 서로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중무장하고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지금 무장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뭘 합니까? 적을 타도하자?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권력과 힘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큰 우레를 발하셨다. 그래서 적들을 어지럽게 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레라는 것은 이런 장마철, 여름철에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천둥.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죠. 우레. 얼마나 그 천둥 소리, 우레가 소리가 컸는지 적들이 혼미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승리를 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손 보시고 우레로 다 그들을 혼미케 하시고 가서 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돌 하나를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누가 도우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결속해서 이겼습니다. 이만큼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중무장한 블레셋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삶, 가정,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인 것이죠.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재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이 시련과 어려움 상황 속에 나 자신의 변화예요. 상황의 변화보다 내 심령의 변화를 이 시련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상황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으로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패배하게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나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해서 변화되잖아요. 바른 신앙의 자리로 가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의 자리로 가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힘이 있어요. 문제를 넘을 힘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도전 속에서 상황의 변화보다 내 심령의 변화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 회복,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더 블레셋 군대들은 가까이 왔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차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가까이 왔어요. 엄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리에 왔는데 문제는 내 옆에 더 가까이 올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벌써 승패를 갈라놓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승패를 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히스기야랑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곧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우리나라가 당하는 엄중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깨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감으로 우리도 역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 풍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